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이라기보다는 특강에 더 가까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5인 5색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신부모, 신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 신부모, 신자녀의 말의 뜻이 뭘까요? 아마도 다 상상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두 가정이 함께 만나게 되어지고 총 3가정이 탄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 새로운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부모, 또 처가의 장인, 장모님의 부모가 생기는 것과 사위 그리고 며느리가 생기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것은 갈등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20년, 30년 넘는 시간 동안 따로 살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양가의 그 문화가 틀려지고 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등을 보기 전에 우리 한국에, 우리 땅에, 이 나라에 결혼하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커플들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결혼식이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작년 한 해입니다. 작년 한 해 조사를 해보니까 매 월간에 16,280건이 있었고요. 1년을 통틀어서 보면 21만 3,502건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 광역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결혼은 4,737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비하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데 첫 단추이기도 하죠. 이 첫 단추가 어떻게 잘 끼워지느냐, 잘 못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서고부, 구부웅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장서는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고부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부 갈등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고부에 대한 얘기고요. 장서는 무엇이냐?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부는 뭘까요? 구부는 바로 여기 시아버지와 며느리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부이고요. 웅서는 장인어른과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부 갈등이 대표 선수였죠.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이 고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조사에 의하면 이 고부 갈등보다가 더 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바로 장서 갈등입니다. 남자 여자를 비교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남자 이혼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여자 이혼하신 분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남자에서는 첫 번째가 성격 차이가 바로 56.6%가 그렇게 이혼의 이유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외도가 11.3%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장서 갈등입니다. 이 장서 갈등이 10.9%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7.8%, 그리고 건강 문제가 5.5%.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자분
가운데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성격 차이입니다. 이 성격 차이는 벗어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외도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폭력과 폭행에 대한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결혼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자분에게서 고부 갈등은 2.6% 정도, 그래서 한 6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고부 갈등보다가 장서 갈등이 더 부각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이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작년 한 해 이혼율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월간 8,373건의 이혼이 있었고요. 연으로 보면 10만 6,500건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혼 건수가 2,460건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2.3% 그리고 17개 강역시 가운데 행정구역 가운데 울산 우리가 15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이혼율이 좀 낮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혼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혼 이유 중에 가족 간 불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이런 감정적인 것들,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7,523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보면 이 가족 불화로 인해서 이혼하는 건수가 205건 정도, 전국의 2.8%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가족 간의 불화를 통해서 이혼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장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또 성경 안에서 이 장서 갈등, 고부 갈등, 웅서 갈등 뭐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부 갈등은 모두 다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섭이 있기 때문이죠. 시부모님의 간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고부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동안 따로 살다가 그 삶이 합쳐지는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쪽 가정의 삶의 환경이나 모습들이 다르고 또 내가 살고 있던 그 가정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정에서 한 명 한 명씩 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차이도 분명히 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고부 갈등이 가장 많이 나고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바로 명절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명절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본가에 가서 조금 더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또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어떨까요? 빨리 명절을 보내고 자기 집으로 자기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고부 갈등보다가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서는 장서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다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없으신 분들은 조금 잘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사회가 그리고 또 며느리가 생기면 잘 관계를 잘 하셔서 이 갈등들을 잘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서 갈등,
장모님과 사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옛말에 우리가 사위는 몇 년 손님요? 100년 손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 대접하고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잘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딸의 경쟁력입니다.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하지 못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내들도 이제 일터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충당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남편보다가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자녀 양육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을수록 맞벌이 부부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이 맞벌이 부부가 하게 되어지면서 장모님이 집으로 오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사위와 장모 사이에 갈등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높아진 기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왜 생깁니까? 바로 시어머니들이 귀한 내 아들을 가정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여전히 아들을 자신의 품에 두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서 갈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아들만 우대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더 아들을 챙기고 더 하고 있죠. 반면에 경제적으로 이제 아내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이 처가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내 딸도 소중하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되어집니다. 옛말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들을 했는데 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사라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귀한 내 딸이고 고생하는 것이 싫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장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정에 간섭하기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간섭, 잔소리에 힘들어했듯이 사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모님과 사위 간의 갈등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아들 같은 사위, 장모님의 이중잣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온 식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하면 사위라고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사위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중잣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갈등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노동적 가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위들이 장모님 집, 처갓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우를 참 많이 받잖아요. 아유, 우리 사위 왔어, 100년 손님이야 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섬겨줬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위 자신이 처가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대접받는다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분명하게 이 처가에서 갈등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모님들은 내 딸이 고생하는 것이 싫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들이 잘못된 행동, 그러한 행동들, 그런 마음들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독립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간섭하고 참견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위들을 역시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 주변에만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런 갈등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부 갈등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베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원하지 않은 그런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졌다라는 이 말로 이 리브가와 며느리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부 갈등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부 갈등들이 일어나고 시작하게 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부 갈등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갈등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저의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다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결혼을 해서 다말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엘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3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엘이 죽는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유다의 법대로 보면 율례대로 보면 형이 죽게 되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님과 함께 동침을 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난이 등장하죠. 엘의 동생 오난이 등장합니다. 내 영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형수님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형수님이 아이를 낳아봐야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형님의 아이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이 막내 아들도 혹시라도 죽을까 봐 겁을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죠. 분명히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보내서 엘의 후사를 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 셀라가 죽을까 봐. 그러고 나서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있는 그 근처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다말이 깨를 쓰죠. 가부의 옷을 다 벗고 창기처럼 이렇게 꾸며서 그 시아버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시아버지는 그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창기인 줄 알고 그 다말과 함께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이 그 유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뭐였죠? 지팡이 끈 도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그리고 한참 이후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이 유다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다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가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불질러서 죽이려 하죠. 그랬을 때 이 다말이 무엇을 내죠? 바로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 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부서 갈등, 이 모든 갈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 제 딸이 그렇게 했다면 제가 그 유다를 그냥 뒀을까요? 그냥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고부 갈등의 모습들이 또 시아버지와의 갈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서 갈등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그 장모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책들을 보면서 본 건데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열병에 걸렸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평생을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장모로서 이 속에서 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장모님이라면 소중한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위란 녀석이 고기는 안 잡고 가족들은 안 돌보고 예수님이란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그 장모가 낫게 되어지죠. 나아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수발드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 주변에는 또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갈등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갈등의 해소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고부 갈등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시댁에서 아내를 보호해 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잘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늘 아내의 편이 되어 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걸 회피하거나 그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가운데도 사실은 불화가 있습니다. 그죠?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도 분명히 있고요. 또 아내와의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새로 들어온 새 자녀들이 그들과도 갈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선하고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거야. 장모, 장인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갈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그리고 사위도 부모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와 50대 넘어가시는 분들과의 세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이렇게 시집살이 했어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면 갈등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인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렇게 했는데 새로 들어온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젊은 새 자녀가 되는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꼬맹이들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죠. 이것을 아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가 여보, 당신 어머니가 좋아? 내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갈등이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며느리고 내 사위일지라도 그들에게 말할 때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참 성격 이상하네.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니,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하면 그 갈등의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되어지고 더 깊은 골을 만들어서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농담인데, 시아버지는 나는 농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며느리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틀리고 성장해 온 생각들이 틀리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농담처럼 던진 말일지라도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참지 말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시부모님이든 처가부모님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꾹 참고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병이 되어지면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랍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들었을 때 정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이나 처가 부모님들도 새로운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참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30년, 20년 떨어져서 모르던 사람이 내 가족이 되어주는 그 순간에 그 거리를 좁히기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함께 생각을 나눠야만 그 관계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좋은 예를 발견을 했는데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서 그 며느리와 얘기를 하는데 삶의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신앙의 얘기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얘기를 하시면서 싸우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싸울 일이 없다고. 그냥 삶의 어려움만 얘기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좀 감정적으로도 나쁜 마음들이 생기고 싸울 수도 있는데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더 가까워지니까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통하여서 갈등들이 해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먼저 손 내밀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부모님들이 또 제가 부모님들이 새로운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먼저 손 내밀고 배려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갈등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었지?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고생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면 해줄수록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부모님들이 사실 며느리들한테 아유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마워라고 명절 끝나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갈등 해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냐면 상대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부모가 되어진 시부모님에게 그리고 처가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들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더 이해해 주시면 분명히 이 갈등의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 9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갈등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은 부모와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최대한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간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이고 공간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 않으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녀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시부모님, 어머님이 내 아들,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아들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의존해야 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옆에 있는 분들을 더 의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자녀의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간섭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갈등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 성경 가운데서 보면요,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혈육관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대할 때 이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부는 시어머니가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30년 정도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집니다.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남끼리 가족을 이루는데 서로 아끼지 않으면 남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롯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이 롯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 어머니의 신앙을 이 롯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중심, 남편과 아내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남편이 되어져야 되고 아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를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 모두 속한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그 가정에도 아내와 남편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는 존중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공감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와 시댁 식구와의 이 불화가 있을 때 아내를 나무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이후에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시댁 식구와 아내 사이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남편의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커녕 무조건 자신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내를 나무라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잘잘못을 떠나 일단 아내의 입장에서 다독여주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부모님과 화해를 갖도록 중재할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더욱더 아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는 양가 부모님을 육체의 상전으로 모시고 죽게 하듯 대하라라고 말씀 가운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부 갈등, 이 갈등들을 잘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부가 TV 홈쇼핑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홈쇼핑 옷 모델들을 보면서 옷 잘 어울리네. 날씬하니까 옷이 살아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입으면 팔을 접어야 한다든지 안 어울린다며 옆에서 말도 없는 그냥 반응 없이 그냥 있는 끄떡끄떡거리고 있는 그런 남편,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 속에 옆에 있던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님이 입으면 치마가 발목까지 와서 끌려 넘어지겠어. 옷이 죽는다 죽어. 등등등 이런 얘기를 또 아내는 막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아들 방 문이 펑 열리더니만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할머니 욕해? 아빠는 왜 아빠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통쾌하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거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이고, 아들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좋은 시부모님 그리고 장모님이 되시고요. 또 사랑스러운 사위, 며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갈등들을 잘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막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 해소하는 방법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시부모님과 장모님에게 잘 하시는 또 갈등이 해소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